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하다가 그냥 한글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적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거죠. 혁신이라는 말입니다. 혁신으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혁신은 계속해서 삼성 핸드폰, 스마트폰과 또 아이폰 사이에서 계속 서로 경쟁적으로 이것이 한번 나오면 저것이 한번 나오고 계속해서 혁신해가면서 바꾸고 또 텔레비전에 선전하고 그런 가운데서 혁신을 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고요. 저희 지난 주간에 저희 집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저와 결혼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먹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 김치가 완벽한 김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트에서 파는 김치보다는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지난 화요일에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도 그 김치가 먹고 싶어서 일부러 라면을 먹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라면을 끓여서 먹었습니다. 역시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 주변에서 가장 큰 이노베이션, 사모님이 김치를 담은 혁신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혁신이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6절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영은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이노베이션. 그래서 오늘 이 7장 1절로부터 6절에 하는 이 말씀을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들어낼까 생각했는데 이노베이션이라는 요즘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 혁신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혁신해가는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전부 다 이제 종합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하는 것을 또 여러분들 별로 좋지 않으시다고 하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서 무엇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삶의 이노베이션, 삶의 혁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믿음이라는 말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또 믿음이라는 말이 너무 좀 익숙해 보이지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것이 없습니다. 삶의 혁신으로서의 믿음, 거기에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로마서 7장 4절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7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의 단어 한 줄 한 줄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해도 이것이 엄청난 일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법에 대하여 법은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 또한 뭐 우리에게는 막 이노베이션 거기에 가깝지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께서 드러내시는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우리를 법에 대하여서는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 창조입니다. 예수님의 새 창조는 우리에게는 이노베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뉴 크리에이션, 새 창조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노베이션. 그래서 예수께서는 뉴 크리에이션, 우리는 이노베이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이노베이션을 더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 매우 충격적인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 7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획기적인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요지는 진정한 해방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옛 남편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제 새 남편 예수를 맞이하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비유로서 이제 그 원래 아내가 남편의 부에 속하였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떠나면 음녀인데 남편이 죽고 나서 새로운 남편에게 가면 그것은 음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율법은 우리에게서 죽어졌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이 아직 살아있다면 음행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인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었다는 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말은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든지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든지 간에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든지 혹은 율법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든지 우리는 율법과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율법이 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과 무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옛 남편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행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채로 만약에 법을 던져버린다면 완전히 무법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 채로 법을 던져버리면 완전히 무법자가 될 텐데 예수라는 새로운 남편이 오고 율법을 던지고 그 법을 지키던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노베이션입니다. 우리의 이노베이션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남편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마치 과부가 계가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너무 사실 끔찍합니다. 끔찍한데 왜 바울은 이런 무리한 말까지 동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너무나 집요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사망에 빠뜨리는 그런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법 이야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서 저 사람은 꼭 좀 구속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구속 안 되고 저 사람은 구속 안 돼도 될 것 같은데 구속되기도 하고 이런 면들이 여러 번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이라는 것이 하여간 우리의 삶을 다 올가면서 그 법대로만 가는 그런 것이 너무 우리의 그 정의로 바라볼 때는 옳지 않은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너무 집요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 학을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것은 너무 끔찍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나오는 것도 사실 너무 처절한 벗어나 나오는 것은 좋긴 한데 그것도 저 처절한 일로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아주 처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7장 1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마치 과부가 개가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좀 끔찍하네, 그런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새로운 일이며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다가오는 것인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 기엘케고르는 그래서 이 예수를 자기 마음에 담기 위해서 매우 고민했습니다. 저는 기엘케고르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래 가다가 살다가는데, 그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의 성도로서 살까, 그 고민하다 어떻게 보면 좀 어두워 보인다 할 정도로 그 일에 집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특별한 일로 그 철학자에게는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좀 밝은 모습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매우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믿음의 영광만, 예수를 믿으니까 받게 되는 믿음의 영광만 받고 철저히 믿지는 않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매우 싫어하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기엘케고르는 그 당시에 기독교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철저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그 당시에 기독교계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는데, 그것은 옛 남편을 버리고 새 남편을 가진 사람들답게, 그런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이 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는 삶의 이노베이션, 혁신이 왔는데, 그 이노베이션에 단물만 깔아놓고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엘케고르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 자신의 시대로 인해서 기엘케고르는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엘케고르에게 답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에게 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이노베이션, 그것은 무엇일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엘케고르까지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엄청난 이야기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엄청난 이야기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4절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본문 4절에 이노베이션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4절 하반절에 7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노베이션을 주셨는데, 그 이노베이션의 목적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본문만으로는 그게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즉 예수께로 확실히 가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첫째로 예수께로 확실히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은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 오늘 본문 4절은 확실히 예수께로 가고 열매를 맺는 것이 이노베이션의 목적이자 또 그 이노베이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본문 4절에 부딪혀서 담백하게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확실히 예수께로 갔는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또 교회도 왔는데, 나는 확실히 예수께로 갔는가? 그리고 나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계속 많이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께로 가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예수께로 가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이라서 여전히 돈과 권력을 가지고 예수께 가고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기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너무 제가 깊이 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가 세상의 법을 떠나서 돈과 권력을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보여주고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또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역시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예수께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매 맺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제일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것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서 예수님께로도 가고 또 하나님을 위한 열매도 맺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하여 죽어진다는 것은 돈과 권력에 대한 것, 돈과 권력을 너무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돈과 권력에 대해서 죽어진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돈과 권력으로 그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돈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말을 듣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예수께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 간결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다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것, 그에 위해서 너의 마음을 다오. 예수께 가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이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너의 마음을 나에게 다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루는 인생의 이노베이션은 내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걸 잘했는지 따져볼 날은 다 올 겁니다. 언젠가는 내가 마음을 잘 드렸는지 그 따져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따져보는 것은 뒤로 하고 확실히 해둘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서 내 마음을 예수께 드리려고 하는가? 예수께 내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늘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예수께 가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덧붙일 수 있는 말이 오늘 본문 6절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발견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노베이션 했는데 그렇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늘 세상살이 하던 습관이 남아서 또 아까 말씀대로 돈과 권력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내용. 우리는 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 되어야지. 세상을 지배하는 많은 것들도 그 많은 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 많은 것들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닮은 그 무엇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말에 대하여서 제가 붙일 수 있는 해설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만 참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이노베이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노베이션입니다. 저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4월 초파일 되면 그때 이제 뭐 먹을 것을 좀 사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또 절에 가서 등을 잡기도 하고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 이렇게 절에 가면 그만인데 이 기독교인들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정말 부지런하다. 놀기도 바쁜데 이렇게 저렇게 매주일 저렇게 교회를 하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쨌든 목사가 된 것이 기본적으로 제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고 제 자신 그 이노베이션의 한 부분이어서 우리 다 교회 나오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정말 이 하나님 믿는 일이 나올 리도 없는데 매주 우리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노베이션의 출발 같은 것이죠. 그것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서 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또 나의 사소한 불편을 지나치게 싫어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너무 싫어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든지 뭐 억지로 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섬김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법이 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 원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이라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깨어지는 경우도 힘들고 정말 끝까지 어떤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삽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 내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다는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저는 요즘은 이제 새벽 기도회 하느라고 매일 일찍 일어나니까 어떤 날은 9시도 되기 전에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안 그랬는데 이렇게 너무 일찍 자는 분들 보면 정말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일찍 잠잘까 저녁에 일찍도 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9시에 잔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할아버지가 다 됐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저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회 하는 것이 저에게 또 조그마한 혁신 그런 것입니다. 역시 이런 또 작은 일이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느라고 애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사모님의 김치도 담그고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혁신하니까 은혜도 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생활들을 우리가 풍성히 가져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법 이야기를 하면서 뭐 법을 지키는 거, 지키지 않는 거 이런 설명들을 많이 했는데 뭐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안 해야 되고 저런 것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것을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할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저는 그것이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고요. 옛날부터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이제 아주 확산이 막 혁신적으로 확산이 되었지만 아주 초기에는 그렇게 혁신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약간 기독교가 그 서구 세계에 그렇게 확 전파되었던 것은 무슨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파를 했고 그런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을 완전히 혁신하는 삶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자 기독교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오늘은 왜 평소보다도 더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를 또 봄, 여름 동안에 애써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가 이렇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무엇인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하는 것도 그런 이노베이션이 오고 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그 이노베이션에 예수께서 툭 던져주신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노베이션 해갈까 그게 힘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법을 넘어서고 문화를 또 넘어서고 우리의 습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많은 걱정과 게으름과 또 불평과 나약함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뭐 하나님 은혜를 내가 어쨌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겠다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겠다는데 그 은혜로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데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약한 제가 은혜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은혜로 살면 결국 세상이 살기 위해서 내놓은 법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냥 세상의 호의를 저 목사님 좋은 분이야 혹은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호의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로 올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선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아직 약하여서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해도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것입니다. 완전히 혁신된 사람, 거듭난 사람. 내 마음은 주님께 드렸고 나의 문화와 삶과 습관은 모두 영의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이노베이션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벽에는 복음과 헌신이라는 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오후의 말씀 집회인데 복음이 바로 우리 삶의 이노베이션입니다. 헌신은 또 그 이노베이션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이노베이션을 왔고 그 이노베이션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복음과 헌신의 이노베이션을 해가는 교회로 남아있고 또 매번 교회는 복음과 헌신의 이노베이션, 혁신을 해가는 교회이다. 그렇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주 했던 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세상을 뭐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미 세상을 이대로 사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 스트레스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산에 올라갔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확 뛰어내려왔습니다. 나중에서 정신이 못했대요. 여러분, 이 일을 겪은 것을 다 어릴 때 겪고 다 잊어버렸는데 나이가 들고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그 산 위에서 산기슭까지 그렇게 미친듯이 뛰어내려왔던 그 직주가 내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그런 세상을 향한 전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때 아마 요즘처럼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시대였으면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막 상담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러고는 저도 잊어버리고 다 모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늘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사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못 살는데 어떻게 살까, 그런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아무에게도 전도도 받지 않은 교회에 뚜벅뚜벅 걸어가서 제가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교회 다니겠습니다.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와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에 와서 제 마음에 괴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제 자신의 외침을 따라서 복음에 나아갔는데 아직도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못 드린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혁신하기 위해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저 이렇게 설교하고 또 오늘도 저녁에 또 집에 가면 좀 피곤해 지친 몸으로 이전의 습관들이 나올 것이거든요. 그 습관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주님께 나를 다 드린다는 그런 것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나이가 60이 된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어릴 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릴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슬픈 어린애 같은 말일지는 몰라도 여전히 마음을 주께 다 드리기 위해서 정말 어린애들처럼, 정말 어린애들이 그 아빠에게, 엄마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처럼 주님께 내 마음을 좀 다 드리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 설교단에서 서서 생각하는 것은 저에게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밖에만 나가면 되고 세상의 것이 보이고 조금만 또 내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나의 욕망이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좀 그런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을 주께 다 좀 드릴 수 있을까? 그것만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 소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근데 또 어른들은 어린 시절부터 되짚어보면, 목사님 그 정도입니까? 저는 그거보다 더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경험의 크기를 재기보다는 어떻든 그런 경험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순전한 것으로 이렇게 주님, 이게 제 마음입니다. 받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꾸준히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오늘 가질 수 있는 이노베이션, 우리의 혁신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혁신을, 제가 원래부터 이노베이션을 생각하면서 복음과 헌신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는 아닌데, 우리가 복음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교회 이 복음과 헌신,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노베이션이 되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한국 교회의 역사에는 나타나야 한다, 그런 소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수동 교회가 서울에서 이름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내수동 교회에 소속된 한 교수님, 다음 주에 오신 오성 교수님, 그분인데, 그분 그렇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소원이, 우리 교회도 어느 날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 내가 목회할 때가 아니라도 다른 때라도 그렇게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은 복음과 헌신의 이노베이션, 우리를 혁신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감으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저렇게 힘이 없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그래도 믿음의 혁신, 이노베이션, 그래서 복음과 헌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심령만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헌신의 그 혁신을 해가는 우리 예본교회로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